보증에 대한 거는 아주 뭐 두고두고 얘기를 해도 사랑의 보증 외에는 쓰지 말 것을 신약에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의 특징이 생각 없이 쉽게 보증을 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 보증이 센다. 생각 없이 보증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리석게 어려움 때 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계산 없이 뭐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11장 21절이나 16장 5절 같은 말씀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이웃 앞에서 손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겁니다. 과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과시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신용 여부, 이거의 어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위신을 앞세워 쉽게 보증을 섰다는 것을,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6장 말씀에서, 잠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섣부른 어떤 판단, 이것이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전당이나 물건으로 담보로 돈을 꾸어주거나 꾸어 쓰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보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이 올무가 되고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26절 같은 데 보시면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을 보증서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체면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체면. 우쭐하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보증 섰다가 파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부모님이 좀 물려준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할 때 벌써 그냥 뭐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집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할 때 야, 저는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가나 뭐 이런 생각들을 보통 갖잖아요. 그런데 보증 그냥 형제처럼 지냈던 그 자기 아주 친밀한 형을 보증 섰다가 그냥 다 저기 하고 택시 운전합니다. 그것도 다 날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이 야 보증 쓰면 안 돼. 걔 그거 완전히 망했어. 이렇게 얘기가 이제 회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근데 성경은 그런 보증 말고, 그죠? 자기 얼굴을 세우려고 하는 보증 말고 사랑의 보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을 위한 보증이 이웃을 돕는 일이 되는데 곤란한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한 과감한 보증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타인의 책임을 온전히 갚아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7장 22절 보시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예수님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사랑의 보증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보증에는 여러 가지 수고, 위험, 고통이 따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담보해야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아서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갔다가 반드시 살려서 돌아오겠다고 했던 유다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사랑의 보증이라고 얘기해요. 또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를 변호합니다. 열정적으로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는 뭡니까? 보기만 하면 죽여도 되는 관계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종에 대해서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그런 위치에 있는데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난 노예 오네시모, 그러나 감옥에서 변화됩니다. 잡아 죽여도 아무 탈이 없는 도망 노예인 오네시모를 보증 씁니다. 누가 씁니까? 사도 바울이 써요. 사랑의 보증입니다. 그게 사랑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빌레몬서 1장 18절에 기록한 대로 다른 거는 보증 쓰면 되지 않겠지만 사랑의 보증, 내가 그 사람의 변화된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형제가 됐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됐고 내가 그 사람은 나의 뭐가 됐어요? 신복이 됐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에게 물을 것이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그가 훔쳐서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채무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나의 신복이 됐고 형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보증을 서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면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증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돼요. 아, 나를 누가 보증 쓴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증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지겠습니다. 피 흘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영생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하면서 보증 써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보증을 경솔하게 보증 섰다가 스스로 올무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미련한 우리 인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보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영생,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경솔한 보증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에 끌려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형편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 보증, 보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자진해서 보증이 되는 용서 있는, 어떻게 보면 용서할 줄 알고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은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혜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19절 보시면은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이 다툼, 페샤우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개인과 관계도 무너지지만 공동체와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변절한다 또는 반역, 범죄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죄가, 이것은 싸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은 죄악을 사랑하는 자는 다툼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증오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다툼, 이 패샤라는 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싸움으로, 다툼으로 번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범죄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립니다. 그래서 하반절에도 보면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한다. 높인다, 까바라는 말은 솟아오르고 높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상징적으로는 오만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부귀영화를 가진 자가 자기 과실을 위해서 집 대문을 높이는 실체적 행위를 나타냅니다. 한 30년 됐나 봐요. 30년 좀 지났나 본데. 제가 한 12살인가 3살, 4살 때인가 서울 장충동에 갔는데 여기 문이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물어봤어요. 여기 왜 이렇게 문이 다 높아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고모네 집에 갔거든요. 고모네 집에 갔는데 여기는 그래도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 사는 동네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 높냐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막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도둑놈이 들어올까 봐 문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 세상에 뭐 이렇게 담이 높아요? 내가 그랬어요. 담이 높아가지고 뭐 웬만하면 넘어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뭐까지 되냐면은요. 뭐 철망까지 철망까지. 그래서 아니 뭐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사나. 아주 이웃과 담을 완전히 철저하게 차단하고 사는 겁니다. 요즘은 뭐까지 해놨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들어오면 발각될 수 있게 CCTV까지 다 해놨어요. 뭐 조금만 움직이면 어떻게 벨이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건 또 누가 지켜보고 있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는 자예요. 까바으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집 대문을 높이는 실제적인 행위를 나타내는과 동시에 이것은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을 나타내는 비유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은 파괴를 구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다.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마음을 항상 좀 낮추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만약에 많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벽을 많이 높여야 될 뿐이거든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주가 아니십니까? 그분이 오셨는데 누구든지 만나 주시잖아요. 누구든지 벽이 없잖아요. 누구든지 거침없이 죄인, 그죠? 같이 할 수 없는 경건치 못한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 벽이 없어요. 허물어져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20절 보시면은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다 이 큐시라는 말은요 삐뚤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 이러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쓴 복은 토부란 단어를 썼는데요. 물질에 있어서 풍요하고 삶에 있어서 순탄하고 즐겁고 인간성에 있어서 탁월한 것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복이 넘치는 상태, 이게 토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복이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마음이 굽은 자는 근데 이 복을 얻지 못합니다.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얻지 못한다. 이 얻는다는 이무차라는 말은 발견되다라는 뜻인데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부정을 나타나는 로와 함께 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왜곡되거나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심술궂은 사람은 우리가 복으로 말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좋은 것을 발견조차 하지 못하되 영원히 그럴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는데 미완료형의 부정어로가 써 있습니다. 영원히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게 뭡니까?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요. 새롭게 된 겁니다. 새롭게 된 거. 또 이 마음만 변화된 게 아니라 하반절에는 뭐가 이렇게 변합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한 자는 말로서 어떤 일의 진상을 거꾸로 뒤집어 엎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앙이란 말은 라으란 말인데 토부의 정반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온갖 종류의 좋지 않은 것들을 포괄한 표현으로 여기는 라으, 악, 그다음 재앙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는 걸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동댕이 쳐진다. 미완료로 쓰였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패역한 자는 계속해서 던져진다는 겁니다. 재앙에. 이게 상반절이 마음이 굳은 자의 굽은 자에 대해서 말하면 하반절은 혀가 패역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와 언어 생활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바른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바른 언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뭘 붙들어 주십니까? 환경이 그냥 진짜 저거 어떻게 저런 환경이 있을까 싶은 그런 환경에서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간구하고 있고. 근데 바뀐 게 없는데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생각을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믿음 생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총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을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찬송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요. 그걸 또 바라봅니다. 뭘 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 환경에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나중에 찬송으로 확신으로 끝나니까 뭘 합니까? 그 사람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다윗이 일평생 누리며 살아갔던 기도의 능력은 그 능력이에요. 늘 환경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그때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찬송하고 있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기록한 대로 마음이 굽은 자는 그래서 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생각을 어떻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군사용어로 그랬잖아요. 완전히 망대에서 지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잘못된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이 생각이 뭐래요? 원망으로 가지 않도록
배도하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러면 뭔가 좀 결과가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키니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은 해피엔딩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붙들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구경도 하지 못하지만 또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영원하지만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지켜주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얼굴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은혜가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토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영원한 이렇게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나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하며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약속 가운데 사는 그 삶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두 가지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동안 내가 절대로 빚은 하지 않겠지만 보증은 쓰지 않겠지만 사랑의 보증은 진짜 몸부림치고 살려고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좀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랑의 보증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 내가 20절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 마음이 굽은 자는 영원히 복을 발견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 토부, 이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토부, 인간이 상상하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내 삶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걷는 믿음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